자, 오늘 제목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연말 되니까 이런 방송 같은 데도 보니까 연말 시상식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답합니다. 그런 게 하나의 다 우리 비유로서 하나님이 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다 상을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우리는 이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이 이런 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행이 아니에요. 저는요 청년 때 우리 형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그 지하에서 개척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보기도 그렇고 뭔가 좀 있으면 돕고 싶죠. 지하에서 15평도 안 되는 거기에서 베니아 깔고 벽돌 쌓고 강단 쌓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베니아로 해서 방을 꾸미고 완전 지하기 때문에 햇빛도 안 들어와요. 야, 마음이 아팠는데 영등포에서 어느 날 이제 친구를 기다리다가 친구가 듣는다고 해서 그때 이제 주택복권을 샀어요. 5장을 샀어. 그래서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형님 개척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질만 주신다면 그 개척 자금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사놓고서 이제 지갑에 넣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이야. 근데 이 마음이요 1등 될 것 같아.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셔. 막 그런 음성까지 들리는 것 같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걱정 마라. 너는 1등이다 이번에.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막 벌써 나는 당상이야.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물질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런 때 도와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방언하고 다니면서 그 추첨 날짜가 다가오죠. 얼마나 긴장되고 더 막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말이야. 근데 500원짜리 2개 뛰더라고. 500원짜리 2개. 그러니까 요행이 그런 게 유행이다. 이거 요행. 투자하고 뭐 받고. 여러분 11조 투자하고 하나님을 투자해서 뭐 받으려고 투자합니까? 약속을 믿으라. 이거 약속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개하라 했으면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했으면 침례 받고, 성령 받으라 했으면 성령을 받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거. 누구의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령 받으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일한 수고를 다 갚아주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말씀처럼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그 상이 무엇인가? 자, 한번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약속이잖아요. 약속. 자, 이제 율법과 복음.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 그 약속을 지키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방송실은 마이크 잘 잡아주세요. 자, 5장 17절 18절.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막 안 떠요? 응?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응? 그러니까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을 더 완전케,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를 예수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더 강화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써 보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인데요. 율법에는 이제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죠? 율법에는 보응이 따른다. 복음에는
보상이 따른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율법에는 보응이 따르고 반드시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왜 복음을 듣고 감사하고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에는 잘 듣고 진리를 지키면은 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다. 행복. 여러분 한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 신학교 가면 4학년 때 실천 신학이라고 배웁니다. 1학년 때는 교양,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조직 신학을 해서 신학을 또 배우죠. 4학년 때는 실천 신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방법, 신방하는 방법, 상담하는 방법,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래 예수 믿고 여러분들 성도가 됐다면 이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성령의 열매를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보면은요, 구약 성경 748쪽. 자막이 아직 안 나와요, 아예? 없었어요? 나왔어요? 네. 자, 느헤미야 13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기 이제 그대로 11조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여기 보니까 또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자, 세 번째는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기는 이제 결혼 문제가 나온다. 자, 첫 번째로 이제 11조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로 안식일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로 결혼 문제가 나온다. 혼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요 기독교인들을 혼란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 갖다가 막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고 막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이제 먹혔어요. 그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서 이제 포로를 귀환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를 갖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아닥사스다 그 왕 때 술관장을 맡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엄청난 그 직임을 맡았죠. 근데 그 친척 동생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아주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왕한테 부탁합니다. 나 좀 우리 예루살렘에 좀 가서 내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나 좀 보내주시옵소서. 간청하니까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3차 귀환 때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사람 가자 해서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52일 만에 이제 재건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12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또 자기가 또 궁금하니까 다시 2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해서 70년 동안 이 민족이 이렇게 저주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또 말을 안 듣느냐? 보니까 11조 안 씁니다. 또 안식일 안 지킵니다. 결혼은 또 잘해야 되는데 아주 자폰을 해서 아무나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막 그냥 우상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 물질 얻지도 못하고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또 섬기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게 뭐냐 하고서 11조 갖다가 빨리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을 지키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머리털을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뽑았다고 데려다가 샘플 때렸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때리고 막 결혼하고 막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자, 그러니까 11주 안에서 그렇고 안식일 안 지켜서 그렇고 혼인 잘못해서 그렇고 다 율법에 의해서 다 보응을 받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저주받고 말이에요. 11조는 원래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지만 모세의 법으로 정해서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11조를 잘 드린 사람은 보응을 받지 않지만 11조를 안 드린 사람들은 이렇게 보응을 받아서 예미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한다. 11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박하와 근죄와 태양의 뿌리를 11조를 잘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어떤 사람은요, 요즘 막 11조 11조 뭐 들어야 되느냐, 율법에 폐했는데 뭐 들어야 되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안 드려도 돼요. 11조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지킨다 해서 보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11조 하라 이거예요. 11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고 11조를 해야 되느니라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11조 안 했는데 어떡하지? 나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저주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니까 막 자기가 막 돈 엄청나게 돈 벌어야 보상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보상이라고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내가 11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상받고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난 믿는다. 하나님. 그래 말라기서 13장 8절부터도 너희가 왜 도둑질하느냐? 막 도둑질했다고 막 책망합니다. 말라기 선자가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도둑질했지 않느냐?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니라 하고서 막 도둑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응이 없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상, 상급을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서 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 율법에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여러분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네? 복음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나와 내 자손이 보상받고 나와 내 자손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관심 끊고 사랑받는 거.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야, 네가 나를 무시하냐? 더가 급할 때 나도 너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서 인격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만나서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래야
영적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11조 안 해갖고 막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11조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하니까 막 깜짝 놀라서 그 앞에 13장 1절부터 11조의 문제만 그래서 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했느냐, 어떻게 복받으려고 말이야. 그렇게 말했다. 또 포로 생활하려고, 또 포로 생활하려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했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요, 손 묶어도 갔지만 코를 껴서 갖고 갔다니까. 코를 껴서. 왜? 3달을 가야 돼. 3달. 500km를 가려면 3달 동안 포로로 가는데 차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줄줄이 끼어서 그냥 굴비 엮듯이 끼어서 가는 게 포로요.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다 똑똑한 청년들 아닙니까? 포로로 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11조 이런 문제도 바로 이렇다. 두 번째, 안식일. 그 안식일 날 어떻게 있어요? 안식일 날. 어찌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레미야 13장 17절 그러잖아요.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막 그냥 안식일 날 장사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돈에 미쳐갖고 하나님 명령 계명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이렇게 보호받는데요, 이 안식일 때문에 느헤미야가 보고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것 때문에 난리 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또 안식일 갖고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없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인데,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6장. 사도행전 20장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이게 바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해서 매주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식구 첫날 예배하는 것이고 매주일 첫날에 예배하는 것이고, 달력에 보면은 제일 앞에가 뭐가 나왔어요? 주일이 나왔죠. 그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라.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구약 때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보응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을 기념하며 그를 높이며 안식구 첫날에, 매주 첫날에 주님을 사랑해서 연보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아까 히브리서 11장 2절부터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느니라. 왜?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렸더니. 어떻게?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요, 그대로 돌에 맞아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봐요. 창출했죠. 출애굽기 31장을 봐요.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이. 31장 15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어떻게 죽이라고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안 죽인 사람을 또 죽어. 안 죽인 사람 봤는데 안 죽였다면 그 사람도 또 죽어. 연대보증 알죠? 계속.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요 말씀에 권위를 줘서 주일날 예배 않고 안식일을 지켜.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돌에 죽여. 돌에 맞아서. 어떤 사람 나무하다가 걸려서 죽었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법이에요. 안 지키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볼 때 안식일 날 막 장사하고 난리치니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내년도 2021년도에 내 영혼아 예배를 회복하자 합니다. 예배 실패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 실패하면 이렇게 죽듯이 말이요, 예배 성공하면 보상이 따른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예배 안 드려도 보응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안 드려도. 막 다리 부러질 것 같죠? 절대 안 부러져. 괜찮아. 어떤 사람 대표 기도인데 골프 치러 간다고 대표 기도 안 입고 막 하면 골프 잘 쳤을 거야 아마. 응? 홀인은 했는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 큰 아이가, 다 큰 어른이 부모님 두려워서 섬깁니까? 옛날에는 두드려 맞고 막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율법은 어린아이 같아서 매로 맞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막 매로 맞죠. 이제 크면 이제 지가 알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배 잘 성공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매주일 첫날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 결혼. 니에미아가 와서 보니까 자폰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방 여인하고. 그래 결혼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막 머리털 뽑았다고 그 결혼 잘못해서 뽑았다 했죠? 아닌가? 머리털 뽑았다고 막 그랬잖아요. 니에미야 13장 25절에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샘플로 때린 거야 이게. 두어 사람 불러다가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아들들 참 이방,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예레미야 13장 25절에 막 두드려 맞은 거예요.
머리털도 뽑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니에미야가 지금 화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한다 이거. 그래서 26절에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요, 전 세계 솔로몬처럼, 지금 빌 게이츠도 돈이 많다지만 솔로몬처럼 진짜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전무후무하다. 응? 지혜도 그렇고 다 금으로 발라서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고 한 1000명을 두고 말이에요.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신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방 신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결혼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얼마나 그 힘든데 어렵잖아요. 그래 결혼 잘못하니까 이렇게 공을 받는다. 율법에 의해서 접근하지 마라. 오직 한 뜻을 가진 유대인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결혼하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는 이렇게 자본에서 다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가 섞이지 말라. 피가 순수 혈통, 믿음, 순수 믿음.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결혼 잘못하면은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보응받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결혼 이제는 주님과 결혼하라 이거. 주님과 결혼. 그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결혼. 지금 이제 결혼식만 혼인잔치만 남았잖아요. 다 지금 정혼한 상태고 마리아가 정혼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혼했어요.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 신랑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하면 이방신 때문에 그 보응을 받죠. 이제는 결혼을 잘해서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도 현실적으로 잘 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7장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28절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난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생활 할 때 깨만 쏟아져요? 고난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네.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 가정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편지 쓰면서 너희들 좀 나처럼 살아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너희들이 손해본다면 결혼 안 해도 된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 청년들이 보면 결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니까 집도 없고요, 애기 낳고 애기 양육비가요, 몇 억씩 들고요, 나 결혼 안 해요.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는 주님이 당신이 내 신랑이요 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나처럼 살아라. 그런데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라. 정욕이 불타면 결혼해야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 불타니까 막 결혼하죠. 막 불타갖고
못 참는 사람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헤어지더라도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질 것 같으면 헤어지게 해라. 그러나 또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닌 다시 합하도록 하라. 아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얼렸다가 달랬다가 야 결혼하라고요?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이혼하라고요?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분방해. 분방하라고요? 분방하다가 얼마 동안 하다가 합하라고. 부인하고 헤어지라고요?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이 정말 헤어지기 싫어하면 또 같이 살으라고. 남편 버리라고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다 버리려고 하다가 그가 거룩하면 어떻게 또 될 수 있겠느냐? 응? 너 싫다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렸다가 달랬다가 막 그냥 혼냈다가 달랬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겠어요? 주님하고 결혼하라. 지금 그 뜻이거든요. 응? 아니 처녀 때는 막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내 남편하고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지 않느냐. 또 총각 때는 그렇게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다가 또 결혼하고 나서 또 마음 갈라지지 않느냐. 그럼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시집가도 장가가도 죄지는 아니니까 해라. 그러나 나처럼 살아라. 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결혼만 잘하면 보상이 따른다 이거예요.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럼 싫다는데 돈 10억 준다는데 이혼 얼른 하지. 위자료 준다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부부가요 인구 부부가 됐어. 인구 부부가 돼갖고 자기야 어디가 오늘 놀러 갈까 하고서 맨 놀러 다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멋있어. 그리고 둘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차라리 예수 못 믿게 하면 이혼이라도 해서 정말 자기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랑은 주님이다 하고서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 나 정말 싫어요. 우리 정인아 집사님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죠. 예, 저분은 오직 바울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주님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형편이 이혼했느냐 할 거냐 말 거냐 싸울 거냐 행복하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 형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지키고 이제는 나의 신랑 주님, 나는 주님과 마리아처럼 청혼했으니 내가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가 있으니 나는 믿음의 청절 지켜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 심령이 되리라 하고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믿음 가운데 이런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서 여러분들이 상을 바라본다면 11조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일 예배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꾸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결혼한 것이 짐이 돼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신앙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내가 지금 여러분 환경에 하나님 나 이런 환경입니다 못 살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지원자님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지만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1조 할 게 없어요 주님. 그렇지만 또 내가 물질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해서 11조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환경이 정말로 주일날도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면서 예배 안 드리고 멋있게 살면서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일날 출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단에 빠지고 사람 유혹하니까 거기에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서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진리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다 하지 말고, 이런 와중에서도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변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기억하노라, 너를 아노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 그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을 믿고 상을 바라보며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도, 11조 하더라도, 예배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또 생활을 살더라도 늘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까? 주님을 꿈속에서라도 늘 만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말이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상을 바라보자. 그렇죠. 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영광 너무너무 감사하다. 구원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유구무원인 내게 수고했더라고 상을 주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시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내게 믿음 주셨으니, 견고한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오 탐대한 믿음 주셨으니 정말로 내 믿음 하늘의 상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